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평안한 저녁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또 일터, 또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근거해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라 얘기합니다. 벌써 재확산이 시작되었다고들 얘기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2단계 경계를 지금 강화시키고 3단계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급박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에 가서든지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은 사람들 들어오게도 할 수도 없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또 집에 근처에 있더라도 마스크 끼지 않고 나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뭐 부끄러워서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죠. 저희 아파트에도 가끔씩 마스크를 끼지 않는 분들이 더러더러 보이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분들이 계단으로 그냥 올라가시더라고요. 뭐 8층 이상 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미안해서 내가 다음에 타겠다, 아니면 계단으로 그냥 훌쩍 올라가 버리시는 그런 이런 일들이 생길 만큼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 착용이 매너가 되었고, 아니 이게 교양 문제가 아니라 정말 꼭 필수적인 문제가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했어요. 마스크를 이렇게 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말 못할 말 막 하고 살았는데 좀 절제하고 살고, 또 자중하고 살고, 좀 말도 좀 덜하고 살으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본인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다, 그렇게도 말씀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보급된 지가 135년 전후가 되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세월인데, 참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급속도로 늘어갔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도 사실이고, 또 한국 기독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한 그런 혁혁한 공들도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번듯한 모습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는 사실 기독교회가 겉에 보이는 면하고 다르게 안으로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또 성장하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없지는 않다, 그렇게 자숙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보면은 참 교회야말로 멋지게 지어지고 차량을 유지하고, 그리고 굉장히 수준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참 많은 일들을 아름답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실제로 교회마다 분쟁에 휩쓸리게 되고, 그 안에서 찢고 뽑고 막 싸움질하고 갈라지고 끝없는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 그래서 성도들끼리만 모이면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얘기, 당회 얘기, 재직회 얘기, 뭐 어느 교회 얘기 등 끝도 없는 이런 얘기들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으로의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화합하고 또 친화력이 있고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은 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런 말을 더러더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게 되고, 그것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신문으로 돌아다니게 되어지고 SNS를 타고 보급되어지고, 전하라는 복음은 도무지 전하지 않으면서도 전하지 말아야 될
이런 부끄러운 부분들은 얼마나 많이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많이 전파되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병행해서 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바로 언어 생활의 부족함,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의 무절제하고 또 미성숙한 언어 생활 때문에 한국 기독교회는 실제로 세상 가운데 신망을 크게 잃어버린 그런 아픈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뭡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말인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으며 어떤 언어를 많이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많이 하는 그 얘기가 내 인생이고, 내가 말하는 그 표현력이 그게 내 수준이고, 그 내 말하는 형태나 감정이 바로 나의 인격과 품이 거기에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말에는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죠. 좋은 말은 참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벗이 되기도 하고, 괴로운 사람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또 낭망한 자들에게도 참 의지가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게 언어의 위력이거든요. 참 언어의 위력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들은 정말 이 가시나무처럼 찔리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고, 그리고 사금팔이 아시잖아요. 사기 그릇 끼어지고 나면 그 조각 난 것에 손발을 이렇게 다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예리하게 아픔을 주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물어뜯고, 그래서 참 날카로운 면면들이 아픔을 자아내고 핏방울을 보이게 만드는, 또 그런 것들이 그 상처 속에 팍 박혀가지고 좀처럼 나오지도 않아서 몇 날 며칠씩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실은 여러분 언어입니다. 언어. 내가 괴로운 말은 남들도 괴로운 거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들도 듣기 싫은 거거든요. 이 단순한 이치 하나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신앙생활과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 우리의 생각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당연히 선한 말입니다. 나쁜 말은 악한 말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향약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악한 말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것은 칼처럼 사람을 베어내고 송곳처럼 사람의 아픈 데를 찌르는 흉기가 되고 맙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도들의 삶의 언어, 이 언어의 위력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주의해야 될 것들도 말씀을 많이 했으며, 또 우리에게 선한 말,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고도 강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사실 언어거든요. 언어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뱀하고도 뭐 소통을 했었고요. 그게 지금의 언어로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것을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뱀하고도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도 대화가 된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언어, 소통의 언어, 참 축복의 언어, 좋은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언제부턴가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벌 중에 하나가 언어가 소통되지 않도록 불통되도록 만들어버린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뭔가 소통이 되지 않고 언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복잡해지고 얽히고 설킨, 그리고 감정의 끝머리를 치달아가게 만드는 그런 언어 속에 함몰되어져 버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또 신구약 중단기가 지나가게 되고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듬뿍 취하시고 성령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셨고 천국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언어가
차츰차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 천국의 언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거는 타락한 사람이 원래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거듭난 사람들,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언어를 구사할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거듭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거듭났다 하면서 교회 일꾼이고 직분자이면서도 우리의 언어 속에 여전히 이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 그런 언어들을 구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를 딱 잡으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로 소통시키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방언을 듣게 말하기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그런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도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선한 말을 하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은 사람답게 언어를 이렇게 순화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답게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도록 해야 되겠고, 거듭난 사람답게 이 말씀에 준거한 언어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의 삶에서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 또 교회,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님들, 윗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만날 때마다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믿음의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부부지간에도 가장 잘 통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장 먼 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언어가 불통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지간에도 깨지게 되는 것은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행동을 표현하는 방식, 수단, 다시 말해 언어가 정확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고 정중하지 않고 뭐가 났거나 소통하지 않을 때 그 부부의 관계가 참 금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관계도 언어 때문에 많이 상합니다. 아랫사람이라고 늘 참을 수는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아랫사람이면서 윗분에 대해서 경어나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존경의 마음 없이 언어를 구사하고, 또 앞과 뒤가 다르게 앞에서는 예예하고 뒤에 가서는 욕을 하는 이런 상반된 표리부동한 인생이 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참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얘기도 조금 전에 드렸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이 언어의 생활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분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언어를 참 조심을 정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신앙이 다 잘하고 다 좋은 일 많이 하고 해도 결국 언어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면 균형을 깨뜨려 버리게 되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져 버리고 가진 업적들도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꾀일 때에 언어를 정복해요. 언어를. 그래서 생각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들고 원래 본심과 다른 말을 하게 만들고 말하는 동안에 말이 바뀌어지고 말했는데 다르게 들리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오해와 그리고 불통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요 악한 영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언어의 농락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의 언어를 회복하고 에덴의 언어를 회복하고 성령의 언어를 우리가 구사하고 말씀에 준거한 언어를 우리가 잘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들, 추한 말들, 또 후욕하는 말들, 또 뒤에서 욕하는 것들, 또 수근수근거리는 것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제해버리고 또 저주하는 말들, 이런 말들도 전부 은혜로운 말로, 정결한 말로, 정제된 언어로 하나하나 좀 바꾸어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은혜롭고 사랑이 넉넉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언어가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바뀌어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부터 바르고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와 또 말하는 방식, 어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좀 뭔가 모르게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에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해서 그럴 때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실수하고 또 잘못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로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또 넉넉하게 용납하는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또한 곁들여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언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가급적 올바른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올바른 표현. 너무 지나치게 적나라한 표현도 사용하고 그리고 너무 모호한 언어와 태도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틀린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도 고쳐나가야 될 문제이지 나는 원래 그래 말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며 그렇게 나가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좀 힘들더라도 좀 고쳐나가야 됩니다. 왜? 말에는 또 글에는 인격과 품격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게 나예요. 나를 표현하는 것이 언어이고 나를 표현하는 게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잘 표현하고 드러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의 작구가 어휘들이 은혜롭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언어를 많이 읽으면서 언어를 자꾸 구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말을 잘하게 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성경적 언어를 하게 되겠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을 많이 보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시사에는 사설이라든가 신문 뉴스를 보되 이런 이야기거리, 뉴스거리, 사회물을 너무 많이 보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밝은 면을 우리가 많이 보고 살아야 돼요. 밝은 면. 어두운 면을 자꾸 집중하고 뉴스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살면 그게 마치 정서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 왜 옛날에 골목길로 배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뒷골목 많이 돌아다니고 뭔가 좀 이렇게 지저분한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다니면은 늘 그런 것만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러나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다니는 대로를 활보하는 쪽으로 걸음을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다니게 되면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쫙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밝은 면을 많이 보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밝은 면에 대한 뉴스와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이야기들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두운 면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그 부정적인 면과 찌라시 같은 뉴스 이런 것을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내 영도 그쪽으로 계속 치달아가게 돼서 그 어두운 쪽 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재미있고 그게 짜릿하고 그게 흥분되고 그런 얘기들이 더 좋게 여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게 어두운 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밝은 면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빛된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이든지 내가 입에서 꺼내기 전에 내보내기 전에 숙고해야 됩니다.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일상적인 대화들 속에서야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걸 고민하면서 대답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들인데 그러나 때때로 어떤 말들은 준비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신중하게 꺼내야 될 말들 이런 말들은 숙고해서 말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계 황금문 이런 게 있습니다.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그런 주제의 내용인데 그 세 가지의 문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언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 번씩 내가 하는 말을 돌아보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 뭐냐면 그것은 사실인가 하는 물음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내가 먼저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알잖아요. 그런데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런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냥 막 옮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SNS나 이런 데 보면 막 3년 지난 얘기들도 막 해주고 뭐 어디 전화 걸면은 뭐 전화 요금이 얼마씩 나갑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 뭐 한 몇 년 지난 얘기들을 막 카톡에 옮겨서 주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검사해보고 그 남들에게 막 보내세요? 그렇지 않지요. 저는 누가 내는데 보내면은 꼭 그거를 검사를 다 합니다. 딱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 체크를 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예컨대 인도 오리샤 지역에서 선교사들 200명이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막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막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막 문자들 막 날아들잖아요. 해마다 날아들어요. 해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런 말로 뭐 좋은 뜻으로 했는지 나쁜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에 대한 적대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인지 이슬람 지역에 우리가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선교를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어냈는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과장된 얘기거나 없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정치 얘기도 많고 시사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런 얘기 막 전하게 돼요. 열내가지고. 근데 정확한 얘기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100% 정확한 얘기를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 팩트 체크, 사실 체크를 꼭 하고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든지 보내준 글이든지 이게 진짠가 가짠가.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지각이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딱 보면은 이게 가짜겠다, 심하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다 이게 가늠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생각도 없이 그대로 막 퍼나르고 막 전달하고 또 말로 가서 막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문이 뭐냐면 이 말은 필요한가? 라는 물음을 물었어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상대방에게도 필요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나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이 말이 친절한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너무 막대 먹은 말이거나 저속한 말이거나 뭐 상대방의 기분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말이라든지 막 벨벨 꼬아서 하는 말이라든지 그래 꽁해가지고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 하지 말고 늘 친절하게 은혜롭게 덕스럽게 대화를 끌어가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들어보면 전부 기독교적 입장에서 쓰여진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사실인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해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은혜로운 말인가? 친절하다는 말에다가 은혜로운 말인가를 첨가해서 그 다음 또 하나는 덕을 세우는 말인가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또 저분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또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고 또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서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은혜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 즈음에 오늘도 금요 기도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그리고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정제된 언어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답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몸담고 믿음의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어른 세대 혹은 부모 세대들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게 되며 배움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 특별히 언어 생활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한 성도들도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아픔을 다 씻어내고 앞으로는 더욱 다정다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온데 성도들 상호간에 오고 가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로 인해 그 수고가 말끔히 씻겨지고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사랑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때로 속상하는 일을 당한 분들에게도 감정을 조절하며 언어를 절제하는 인내를 주셔서 우리 사회가 점점 격이 있고 품이 있는 사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에 피곤한 아버지들께도 사랑의 언어를 주시옵고 가사로 피곤한 우리 어머니들께도 행복한 언어를 담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황혼기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어르신들께도 믿음의 말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 일어난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로 인해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의 입에서도 찬송의 언어가 드러나게 하시며 티 없이 맑게 뛰어노는 우리 어린이들의 입에서도 순수한 사랑의 언어가 그 행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염려하며 정의감에 사로잡힌 청장년들에게도 부드러운 은혜의 말씀들을 그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강단에 올라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입에도 성령의 언어를 담아 주옵시고 매 시간마다 말씀을 증가하는 종들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가 사랑의 언어, 희망의 언어, 행복의 언어, 성령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주고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